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로 17절, 12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축복과 징계 같이 교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사람을 불러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내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나이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나라가 여호와고 세력이 강성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거리니 온 이스라엘이 공부하는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도 모리비아와 과 옥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6.25 전쟁 때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에 이제 괴뢰군이 마을을 접수하고 그 장교가 마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무들, 교회 다니는 동물은 오른쪽에 서라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구별해내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었지만 웅성웅성한데 두 분의 할머니만 오른쪽으로 가시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장교가 이렇게 보더니 그 두 할머니에게 할머니 동무들은 집에 날래 가라우. 그 할머니들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동무들은 빨리 차에 타라우. 그래서 차에 막 태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했던 할머니는 집에 보내고 왜 교회 안 다닌다고 왼쪽에 섰던 사람들을 차에 태우는가. 그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이 장교와 마을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이 장교가 순간 왼쪽과 오른쪽을 헷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교가 오른쪽에 서라 했을 때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왼쪽에 원래는 섰었어야 됐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오른쪽, 그러니까 장교가 보는 왼쪽으로 서버리니까 할머니들은 교회 안 다니는 게 돼버렸고 교회 안 다닌다고 말했던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뚫고 나가지 어설프게 믿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되고 만다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들의 신앙이 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어설픈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나 늘 스스로를 저 자신도 그렇고 스스로를 반성해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세상의 문화가 강력하고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교회는 갈수록 작아지고 신앙은 갈수록 약해지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문화는 갈수록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로마 시대와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신앙의
헌신과 결단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쪽에 살았던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저 북쪽 끝에 단에서부터 저 또 실로에서 뭐 북이스라엘 온 땅에서 다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그 말이 뭐예요?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레위 사람들이 성에도 살았고 들에도 살았잖아요. 거기서 일도 했고 농사도 졌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일도 섬겼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내려왔냐면, 왜 정든 고향 땅, 자기들이 익숙한 땅, 조상으로도 받은 땅,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버리고 내려왔냐면,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지나갔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과 동시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은 그래도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유다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통의 왕이지만,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민심을 등에 업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10지파의 대변인으로 그가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굉장한 이 세력을 가진 왕입니다. 근데 이 민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민심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큰 힘이지만 민심이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한때는 막 70%가 넘었는데 지금은 뭐 50몇 %로 떨어졌다가 요즘은 몇 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이 자기를 떠나면 자기는 끝인 겁니다. 그 정치 생명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심이 돌아가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남유다 예루살렘 땅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1년에 반드시 한 번 이상 가야 돼요. 왜요?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밖에는 치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안 되겠다. 이 백성이 유다로 내려가면 안 되겠어.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저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기존의 제사장들을 다 옷을 벗깁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마. 그리고는 자격도 없는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우상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상하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잖아. 에이, 뭐 어때? 다 똑같이 다 제사 드리는 건데 여기서 저래도 하나님이 받으셔. 얼마나 좋아. 안 내려가도 되고. 사람들은 점점 편한 것을 좋아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꼭 거기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보신다니까.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뭐 예배를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특별한 또 의식도 없고 점점 편하게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앙이 아닌 이상한 형태의 우상 숭배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들과 여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지. 이게 무슨 제사야. 아니,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 난 도저히 이런 제사는 드릴 수 없어. 그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데 6.25 전쟁 전에 대한민국의 영적인 그 지도는 북한이 더 강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이 평양,
평양을 중심으로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북한의 공산 괴뢰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지주들 잡아가고 또 자본가들 잡아가고 지식인들 숙청하고 교회 문을 닫고 신앙인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였습니다. 북한에 살았던 지식인들, 그때는 지식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주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내가 내 땅과 내 이 소유를 지키면서 여기 있어야 될까? 아니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야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결국은 그 중에서 결단을 하고 내려온 사람들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죠. 뭐 들고 왔겠어요? 개나리 보찜이나 뭐 뒤에다가 보따리 메고 애들 손잡고 그렇게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고 충영교회고 이런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드리고자 했다는 거죠. 이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라고 결단하고 결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고민한 것이 아니라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어떤 각오로, 그 정도 각오를 하고서 모든 집과 땅을 버리고 내려오지 그냥 한번 갔다 올까 하는 마음으로 가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남쪽 유다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가네보라는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우리 한국에는 아마 화장품이 알려진 텐데 제약도 있고요. 그 전에 1960년대죠. 60년, 70년대까지 이 가네보 그룹의 회장이었던 미타니 야스토시에 대한 이야기가 역전 인생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번 그 책 읽어보시면 참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 일본에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1%,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본 크리스찬들은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행동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미타니 야스토시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지방의 어떤 공장의 인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 인사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음식점에 들어가도 신주단지가 있고 집에도 신주단지가 있고, 특별히 이런 공장 같은 데는 나름대로 이렇게 절을 할 수 있는 신사가 있습니다. 신들을 모셔놓은 절할 수 있는 슐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신사를 올려놓고 그 앞에 이렇게 절을 하는 곳이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했거나 죽은 사람들의 그 귀신을 모아놓은 신사가 있는데 1년에 한 차례는 본사에도 사람이 내려와서 이 공장의 안전을 기원하는 말하자면은 제사를 하는 날이었고, 그것을 누가 주도하냐면 바로 인사과장이 하는 겁니다. 이 미타니 씨는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그전에는 생각 없이 했겠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고민이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가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나는 절할 수 없어. 그리고는 공장장에게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제 신앙의 양심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제사의 안전기원제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아니, 자네가 이것을 안 하면 누가 하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직무유기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의 전통을 거부하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사에서 호출이 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평소에 그를 아끼고 잘 아는 그런 상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네 왜 그러나? 자네 정말 회사에서 계속 일 잘하고 싶어? 아니면은 자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을 따라 회사를 떠날 건가? 그러다가 자네 사표 쓰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호통을 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에. 아니, 그것 좀 절한다고 해서 자네 신앙이 달라지겠어?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주저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저는 사표를 쓰더라도 신앙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 이상 그에게 어떠한 문책이나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고 그는 인사과장으로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내가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할 것인가, 내가 이 돈을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쓸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면 내 자식과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도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쏟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엇에 내 삶을 쏟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처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일에 내 마음을 쏟고 내가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온 자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자들을 볼 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들이 귀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와서 성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것을, 가족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종인데 아버지, 이제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실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이것은요 아주 쇼킹한 일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미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제사 드리면서 조는 자들이 있고, 아휴, 또 제사 드리러 가야 돼. 제사가 지겨워졌고, 아니 지난번에 제사 드린다고 내가 양 한 마리 냈는데 또 양 내야 돼. 아까워서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 찬 그런 형식화된 신앙인들로 가득 찬 것이 유다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러니 백성들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북에서 내려온 그 성도들의 뜨거움과 그들의 열망과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아, 맞아, 하나님께 저렇게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남유대의 영적인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내려와서 그런 영적인 회복의 운동의 결과로 어떤 축복이 주어졌냐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이것이 안타까운 것은 단 3년 만에 그쳤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야 살지 않아요? 하루는 내 가족하고 관계가 좋았고 내일은 관계가 나쁘고, 그럼 얼마나 삶이 피곤합니까? 계속 사랑하고 계속 잘 지내야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해 좋았으니까 내년엔 좀 내 마음대로 살래, 난 좀 신앙 방학할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만이라도 이들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그들의 영적인 헌신과 회개 운동이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본문은 그 영적인 회개 운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길로 걸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인가를 무엇으로 기준 삼냐면 저가 다윗의 길로 행했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지,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다윗과 여로보암이 바로 그 기준이 됩니다. 길로 행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 5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 이 헤매었다는 말이 뭐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요, 어떻게 했어요? 뱅글뱅글 돌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지형은 넓은 지형이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 그 밑에 지방을 뱅글뱅글 왔던 길 또 가고 또 가고, 우리가 보면 헤맨 거죠. 아니 거기 왔던 길이잖아. 근데 이 헤맸다라고 하는 말이 걸어 다녔다는 말이에요. 광야에 40년을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걷기만 했을까요? 걷는 거는 잠깐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걷다가 정착하고 거기서 뭐 했어요? 텐트 세우고 밥 해 먹고 또 가족들하고 또 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친구랑 놀기도 하고 옆집하고 싸우기도 하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제사도 드리고, 그게 뭐예요? 일상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행했다라는 말이 다른 말과 연결이 되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표현이 돼요. 열왕기상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게 뭐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린다고 성도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성도의 삶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길을 걸어다니면서,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 현장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내가 의식하고 노력하고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던 이 미타니 야스코 씨가 어떻게 가네보의 회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아주 결단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요셉처럼 하루아침에 회장 자리로 높여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가 승진하여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그게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매일매일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어요. 그 매일매일의 순종과 수고와 노력이 쌓여서 그로 하여금 탁월한 리더십이 됐고 탁월한 CEO가 된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좋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책을 보다가 그가 존경하는 한 인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그 피터 드러커가 쓴 이 경영의 실제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왜 경영학의 아버지냐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고객 감동, 고객 창조라는 말이 바로 이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전까지는 경영학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을 세운다. 아마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회사 하는 거고 다 하는 거지.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것을 바꿨냐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고객 창조, 고객 만족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그 만든 고객이, 만족한 고객이 나를 결국은 돈 벌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 경영학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성공하는 음식점 성공하는 기업이 다 뭐예요? 고객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 회사는 반드시 망해요. 고객이 왕인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됨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게 이렇게 경영학으로 나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회사를 섬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귀하게 하고 상대방을 만족시키면 그 사람도 너를 존중하고 너를 귀하게 여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만 남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내가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또 너를 그런 마음으로 받아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인간관계의 황금률인데 이것을 경영하게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미타니는 자기의 직장 생활 가운데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맞아. 사회에 공헌하는 마인드가 없는 회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앞으로 나는 이 회사에,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것이 회사 생활하는 이유고 의미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급 주니까 월급 받고 어떻게든지 기회를 많이 얻어서 내가 출세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열정과 내 힘을 통해서 이 회사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는 게 결국 내가 잘 되는 거야 라는 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어요? 성경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그는 이 경영 철학, 이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30분 먼저 일찍 출근을 합니다. 30분 먼저 일찍 출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은 다 늦게 오고 남들은 딱 정시에 퇴근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일찍 와서 먼저 한번 돌아보는 거죠.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청소하고 정리가 안 되고 정리를 해놓고 또 이분은 현장을 항상 둘러보면서 현장에 문제가 뭐가 있나 체크를 합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모를 합니다. 어느 부서에 가든지 그 부서에서 플러스 알파, 당연히 하기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플러스 알파를 항상 생각해요. 우리 부서가 잘 되려면 뭘 해야 될까? 더 발전하려면 뭘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스스로의 참 헌신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는 섬유, 제약, 또 화장품 회사에서 계속 자리를 옮기면서 남다른 어떤 업적들,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고백 때문에 때로는 그 상사들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거나 장부를 잘못 기입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이랬을 때 그는 여지없이 그거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도 당하고 불려가기도 하고 자네 정말 이럴 건가 하면서 협박도 당했지만 그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지킨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은 3번의 전출을 당해요. 그게 다 좋은 전출이 아니에요. 좌천식의 전출. 심지어 적자 회사, 적자를 면치 못했던 그 제약회사에 그가 쫓겨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너 거기 있다가 옷 벗어 라는 의미로 보냈는데 그만 그가 거기서 직원들하고 고민하다가 거기서 무슨 약을 개발해가지고 그 제약회사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한 곳에 보내놓으면 이 사람은 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를 결국 인정하고 그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그의 성실함, 열정,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인정함으로 그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수석 전무 또 회장까지의 자리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길을 쫙 펼쳐주셨어요. 자,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면 너의 인생이 참 가치 있어지고 행복해지고 복되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단다. 그런데 그 길은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원리와 질서를 따라갈 때 가능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임에서 이기려면,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면 술수와 비법과 비리를 이용하면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규칙을 잘 지키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성경에 써 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영적인 힘, 정서적인 힘, 또 때로는 물질의 힘, 사회적인 힘, 순종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참 지독하게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 자식은 누굴 닮아서 저렇게 고집이 세,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받기를 또 기대해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도록 하신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회가 그것을 담아주지를 못해요. 이 사회는요 불의하고요 자기들밖에 모르고요 불법이 정말 법인 것처럼 되는 사회 아닙니까? 이번에 유치원 비리 보세요. 유치원만큼 문제 있겠어요? 어느 조직, 어느 회사, 공기업, 사기업, 공무원 조직, 군대 어느 조직치고 그 비리, 그만한 비리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라 또는 눈먼 돈이야. 그거 다 제주껏 가져가야지, 못 가져가는 게 병신이지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 한국 사회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영역에 있어서 비리와 부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예요. 그런 속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어느 시대든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에게 좀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순종하려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지? 내 연봉이 깎이면 어떡하지?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연봉이 깎였습니까? 내가 승진하지 못하고 누락됐습니까?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그것보다 더 값진 보상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두려움이 많아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면 반드시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 고난도 좀 당하고 싫은 소리도 듣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싫어서 우리는 아예 늘 안전하게, 절대 나에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안전막을 딱 치고 있는데 그게 나로 하여금 고립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자유로워지려고 내 스스로 여러 가지 안전막을 세우지만, 방어막을 치지만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말이 자유롭게 훨훨 날아갑니다. 차인표 씨가 요즘 그 아주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가지 일을 하려다가 그 일에 좌절을 맛볼 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을 하는데 그 일을 이제는 그 일이 맡겼으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지만 그가 교만해져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율법을 버립니다. 이 율법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던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로워집니다. 율법을 버리니까 자유롭죠. 그러나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나는 사탄의 밥이 돼요. 표적이 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줄을 놓으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그때부터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시사광을 보내고 그가
스마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여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겸비한다는 말은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깊게 뉘우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복하는 사람이 다시 뒤에서 총 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항복이 아니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서 또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그 말씀을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많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두렵고 싫고 부담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또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자리엔 결코 축복이 없음을, 그 자리가 결코 복된 자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비록 두렵고 내 앞에 손해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진실되게 살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의지해서 정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